왕의 신앙개혁, 오늘은 역대하 30장, 31장 두 장을 함께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북 왕조 초기의 열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4개의 큰 왕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그리고 예후의 집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세 왕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오므리의 집입니다. 이 오므리의 집이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그러한 집이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예후의 집입니다. 이 예후의 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여로보암 2세가 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서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할 인물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자기의 아들 므낫세도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3대 악한 왕을 묘사해 보라 하면 제일 먼저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개혁적인 인물을 한번 찾아보라.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자기의 숙부 여호야사스에 대해서 이게 제사장에 의한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가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과연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을까? 멸망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멸망의 시기가 좀 더 미루어져 수 있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악정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는 사실상 이제 퇴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에는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지키도록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월절이 바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우상과 그 단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백성들이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첫 개혁은 우상과 그 단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을 그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 직임을 행하게 하되 히스기야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쓰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두 번째 솔선수범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왕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빼앗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정해서 그 직임에 따라 봉사하는 일 그 자체가 희석되고 없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시키고 그 직임에 따라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만을 힘쓰게 지키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어느 때 완성했습니까? 다윗 왕 때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좀 잘하는 것 같아가 말년에 그들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르호보암 시대에는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몫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몫을 못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만들면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로 드리기 시작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바로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를 얻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거든요. 왕이 공정해야 됩니다. 왕이 분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왕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을 쓰고 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왕이 모분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거의 다윗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백성들의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과 11조를 또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산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가져오게 된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셋째 달에 시작하여서 일곱째 달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달,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달 하니까 그들이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 남한국 유다나라는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남한국 유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한국 유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국경에다가 많은 군사를 배치해야만 됩니다. 군사를 배치하려고 하면 농사 짓는 많은 남자들을 그곳에서 강제 징집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왕이 솔선수범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대로 자기 소임을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계획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제로 온전한 성물과 예물과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도 회복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3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31장에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그 놀라운 예물 그 자체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자, 여기 쌓인 더미들을 보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돈독해졌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교인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께 붙어 있으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만 하거든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산더미 같이 쌓인 재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기대 이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되자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되고 방백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되고 그리고 온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지도자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도자는 오른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다. 정말 이상적인 신앙의 개혁 아닙니까? 이상적인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호흡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제가 참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대학부 때 가르쳤던 아이 하나가 암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제가 참 멍해서 조류생태공원을 2바퀴나 이렇게 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는 참 키가 작았습니다.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인데 참 신실한 아이예요. 근데 키가 너무 작다고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제가 조그마한 그 시절에 조그마한
카페에서 결혼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 건강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인색함이 아닌 내 힘껏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요, 믿음 생활 잘하는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8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들이 5개월 동안 가져왔던 예물이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면요, 이 예물과 이 11조를요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해야만 되는 것이죠. 드려진 예물과 11조는요 잘 관리되어야 되고 분배를 잘 해야만 합니다. 어제 누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스크 공장을 하는데요, 80만 개 정도를 좀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몇 개요? 8,000개요? 아니요, 8만 개요? 80만 개요. 되게 많네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여기 교육청,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교육청과 김포 노동자 센터에 좀 기부하려고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받는 것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와 분배도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요, 개역개정 4판보다 좀 쉬운 번역으로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자, 먼저요,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개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요 부분적으로만 하면 나머지 세력들이 항상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어떤 개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만을 위해서 개혁하면요 반드시 나중에는 대치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요, 개혁을 하되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유다 전역에서 실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히스기야 왕은 형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있잖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 머리 숙은 우리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참 잘 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과 희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량배 장로님, 우리 최영기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